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마지막 절 50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니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12장 전체가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분주히 지키려고 율법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항변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너의 절기 지킴,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늘의 미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섬김의 도를 따라가야 하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눈이 가려있고 귀가 막혀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율법 안에서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뒷걸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자들은 완전히 눈을 막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려서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영원히 멸망에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조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이 50절 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앞부분에는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너무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고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걸 또 말씀하십니다. 위에서도 나는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는 어두움이다.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자신, 어두움인 너희 자신을 믿지 말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그건 다른 말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46절에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어둠이라는 게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두고 하는 말 같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 다른 말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유대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소경이나 어두움에 다니는 자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내가 어둠을 모른다고 하느냐, 내가 빛을 모른다고 하느냐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4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7절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멋대로 살아도 내가 너를 심판 절대로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순의 말씀을 이렇게 앞뒤 가면서 막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어려워져 보입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을 구원하려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은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서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노라. 이 말씀은 이단들이 아주 이용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만 하고 말씀을 안 지키고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구원파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 이 말씀이 진정한 뜻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은유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너희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님을 내가 익히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말고 멋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2장에 계속해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빛이다. 너희가 어둠에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걸 깨달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4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빛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버린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를 한다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법대로, 자기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좀 더 확대하면은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할례를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항변이죠. 나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아십니까? 네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걸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날 이 유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이고, 내 의를 내세우고자 하면 아직도 내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고 주님을 너무 잘 믿고 있는데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 율법 안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네가 11조도 잘 내고 절기도 잘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종교행위에 자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49절, 50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저버리는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거죠. 덧붙여서 5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 말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명령한다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하잖아요. 100개 중에 하나만 순종 안 해도 순종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중에 구절 하나만 안 지켜도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율법주의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나를 심판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으면 죽으니까 내가 그걸 끌어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임하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날, 내일날, 하루 이틀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지금이란 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를 바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나에 대한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게 심판이에요. 그죠? 심판하는 날 하나는 불못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거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키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이 순간에 내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는 게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그래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실시간으로 심판을 받고 실시간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율법이란 말씀이에요.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니까 이게 좀 뭔가가 금방 와닿지 않죠. 이걸 율법이라고 바꿔보시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내가 이런 말이 바로 그 말인데 그 말이 영생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빛이니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으리라. 이게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아멘. 이건 다른 말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진리는 뭔가 하면은 너희는 티끌이다.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이니 내게 오라. 그거 뭔가 하면 너희가 어두움에 있다. 그 증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둠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나는 교회를 제일 열심히 잘 다니고 제일 헌신봉사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제일 잘하고 있는데 어둠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그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율법 속에 있는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율법에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행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알아주길 원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반대급부를 받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게 다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내가 빛이다. 나를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너희가 뭘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걸 말해요. 너희가 가진 그 가치 기준 완전히 없애는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아직도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급하면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통칭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너희 티끌아, 너희 먼지 같은 존재야. 너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조금이라도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쓸만한 사람이다. 조금이라도 너보다 낫다. 내가 이만큼 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어떤 우울함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이 지켜서 못 지키는 거나 조금 지켜서 못 지킨 거나 뭐가 달라요? 감기 걸린 것이나 죽을 병에 걸린 것이나 병 걸린 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감기 걸린 건 병이 아닙니까?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라고요. 너희는 그래서 작은 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가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는 그 지킴이 율법주의 다 무효다. 이걸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신을 믿지 말고 진짜 빛인 나를 믿어라.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계속 그걸 말하고. 그래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먼지로서이다. 나는 티끌이로서이다. 티끌에서 뭔 선한 것을 내가 찾아내겠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나 그렇고 그런 사람이나 다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도 먼지예요. 먼지끼리 잘해봅시다. 잘난 척하지 마시고. 아멘? 속으로 꼬아하시는 분이 몇 명 계시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티끌이니까 그 속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너희가 산다. 제발 잘난 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발 목을 들고 소리를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오직 십자가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지킬 수 없는 너희가 내게 와서 이렇게 지켜냈다고 하느냐.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린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발언을 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다. 내가 빛이니 내게 오마. 그러면 내가 살려주리라. 네가 아둥바둥해서 살려고 해봐라.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거라. 그런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매일 심판을 받아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꼬꾸라질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왜? 내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의 법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내 자신을 믿고 행하는 모든 율법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 깨떨어지게 될 것이고 불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불맛을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배설물에 불과함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고자 말리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오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법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건 뭔가 하면은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고,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면 되고, 용서하라 그러면 아멘 용서하면 되고,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뭘 보태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고,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이나 알아듣고 지켜라 이 말이에요. 사족을 달지 말라고요. 사족이 뭔지 알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걸 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만 지키면 그것이 영생이지, 네가 뭔가를 잘해서 이걸, 그게 아니올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나타내어서 내가 하나님께 보너스 받으려고 까불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까불었죠. 근데 보너스는 그냥 뭐가 왔어요? 철퇴가 왔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나를 받으라.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서 지켜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매일 맞는 거예요. 매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독하게 힘든 거예요. 매일 힘들고 매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반대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뭔가 우리는 특별한 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눈에 띄고자 그것이 복받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건 패망의 지름길이라. 그건 뭔가 하면 지극히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게 누굽니까? 아담이지. 아담을 사주한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쫓겨났어요? 자기도 잘난 척하다가 밟혔잖아요. 아담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좀 잘난 척 해보다가 완전히 밟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서 잘난 척 해보려고 하다가 밟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적인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은 그냥 전하 황공무지로 서이다 하명하옵소서 이것만 해야 되는데 전하 내게 힘을 주시면 오늘 저놈들 당장 때려 부셔서 전하에게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전하가 뭐라고 한? 내 이놈 어디서 감히 혀를 날름거리느냐.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시키는 것만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오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을 내고 그게 영생이라고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이 인생이라는 존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상 최대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안 죽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말 뜻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영원히 함께 있는 거. 영원히 함께 있으면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이 누리는 걸 다 누리는 거죠. 그게 낫겠어요? 내가 좀 잘난 척해서 복이라도 따내는 게 낫겠어요? 네? 아직도 모르더라. 아직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이 말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다른 말로 내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내게 쏟아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하는 거나 잘 따라하지 잘난 척해서 네 멋대로 하지 말기를 부탁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이 말이. 잘난 척 해봐야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하시겠어요? 그거 하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걸 지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자인데 완전한 순종을 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뭡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줄 너희가 보고 듣고 지금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가서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뒷글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뒷글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받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고통스럽고 짐이 무겁고 교회가 힘들게 느껴지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진다. 그런 것이 임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 하고 있구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뭔가 잘해서 보너스를 받으려고 내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뭔가를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염려 근심이 있고 뭔가 불안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다면은 그건 아직도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내가 빛이니 내가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꿔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들려요?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눌림도, 염려도, 근심도 세상에 겪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없이 내 힘과 의지로 이루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짐이 무거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찔리는 말로 사망에 있는 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독사의 새끼라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 내 힘을 동원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역사 안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을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시면 여러분 오늘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제발 자리를 조금만 내드리세요. 아멘.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것이 제일 큰 행복이라고. 그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머리로 알아도 산 가운데 이루어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걸리는가 하면 내가 아는 게 그렇게도 질기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십자가로 짊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태워져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든지 불에 던져진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구원하리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불에 던져서라도 내 육성을 깨뜨리고 태워서 건져내어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리라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을 찔러 죽이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심판에서 불에 던지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해서 이 영생의 복을 부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희를 끌어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아직도 이 헬라인들처럼 절기를 맞아서 끙끙대면서 소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사람, 제사 지내려고 교회 나오는 게 끙끙대면서 나와서 억지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힘듭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용서할게. 앉아있는 게 허리 아파요? 머리가 찌근대요? 졸리기 시작해요? 그건 아직도 율법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축제하러 오는 거예요. 행복을 만끽하러 오는 곳이지, 오늘 가면은 어떤 말 듣고 내가 또 깨질 텐데, 아이고, 또 막 뭔가를 해야 될, 오지 마세요! 그럴 바에야 제발 오지 마세요. 집에서 잠이나 늘어지게 자고, 그냥 심심하면 오시라고. 그게 낫지? 괜히 열심히 다니고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오시라고. 네. 돈 내란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아멘? 교회를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함께 누리는 곳이에요. 그 뭔가 하면 자기를 다 내어 버리고 자기 생각이 조금도 없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열광하며 찬양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인상 팍팍 쓰면서 오늘 내가 오지 마세요. 그럴 바에야 제발.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어둠 안에 있으니까 인상을 쓰지. 햇볕에 밝은 가을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발걸음이 무거워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심판을 받아요. 예.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노라. 그런 말씀도 아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명령이 영생인데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는 자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쓴대죠. 내가 법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독사의 새끼라 그러는데
법을 지키는 자가 영생이라니까 모순이 되잖아요. 뭔가 하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들은 다 어둠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값주고 사신받은 것을 감사하여서 그냥 내가 할 것은 찬양할 것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하는 자가 진정 영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 자가 하나님의 그 신이 누리는 그 모든 신적인 행복을 내 온몸으로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매일 오고 싶지. 매일 오고 싶어. 막 몸이 쑤시지 않아요? 길이 먼 것이 막 원망스럽지 않죠? 막 버스를 막 머리에 이고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아침에 주일날만 되면 일어나기 싫어서 메시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언제 날이 새지? 오늘 축제를 가야 되는데, 이게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오늘 비가 억수같이 와버려, 제발.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직도 심각한 어둠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내 모습을 말하고,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립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걸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티끌을 생명을 부어주셔서 살게 하니 이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만을 찬양할 것밖에 내가 할 게 없나이다. 그게 피조물이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사명,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골짜기에 처박혀 있든 하늘을 날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처박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왜 이 모양인지 하는 순간 나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나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닫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시건하는 분이 아니,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증거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약속을 지켰다. 지켰다라는, 자신을 깨뜨리면서 내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 이제 너희도 지키라.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지키게 하겠다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셔서 마음판에 새기고 새 신을 너희에게 부어서 그 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바꿔 놓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지킬 능력을 안 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애초부터 아니에요. 그런데 지키려고 애쓰신 그 인간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면은 아멘, 나는 그런 티끌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는 티끌이야. 그건 못 지키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 아니겠니? 이게 복음이지. 티끌이 뭔가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 어리석은, 그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티끌에게 하나님이 직접 확 들어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지키기 싫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 해도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오지 말라 해도 다 나오잖아요. 오지 말라 해서 안 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안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안 올 사람들이 없겠죠.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멋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점1의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마음판에 새기치셔서 그 일을 이루어서 영생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누리는 모든 행복을 내가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걸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을 해 놓으셨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걸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후련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피요,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결코 다른 법이 있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